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련의 주제기도 하죠. 렘넌트의 응답 24입니다. 우리가 이제 렘넌트라는 단어를 계속 듣잖아요. 렘넌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사람이 가장 삶에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씨, 즉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가진 자이죠. 두 번째는요, 렘넌트의 의미는 살아남는 자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환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생명으로 인해 살아남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큰 환란 속에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붙잡고 살아남는 참된 비밀을 누려야 되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렘넌트의 응답의 24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가장 궁극적인 그림은 사실상 렘넌트 사역에서 사역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교사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슴에 항상 담는 게 전에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렘넌트 운동의 가장 궁극적인 그림은 뭡니까?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서 렘넌트 세대를 일으키는 거다. 여러분 세대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는 참된 렘넌트로 하나님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렘넌트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생명 가진 자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남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살리는 자로 하나님 세우신다. 확신해야 됩니다. 자,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우리 오늘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론입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 많은 렘넌트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소유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남의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비교의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것과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를 상실해 나가는 상태를 말해요. 제가 전에 한 번은 좀 똑똑한 렘넌트를 1시간 정도 깊이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쭉 얘기하면서 자신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얘 꿈이 뭐냐면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얘 논리는 일리가 있어. 누군가는 살려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일리는 있다. 그죠?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얘가 프리메이슨을 사명으로 붙잡기보다는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해지자 목사님이랑 너 솔직히 프리메이슨 동경하고 있지.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웬만하면 너랑 대화하면 알걸? 그렇죠? 많은 렘넌트들이 딱 보면요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알겠어. 그런데 훨씬 멋있었어요. 세상에 가진 거, 성적, 혹은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찢었던 렘넌트가 저한테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그걸 왜 내 앞에서 얘기하냐고. 불편하게 서로. 나도 답이 없는데 왜 나한테 답을 찾냐고. 많은 렘넌트는 또 뭐예요? 외모에 대해서만.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가치는 전혀 모르고 나한테 없는 세상과 사람의 것을 막 부러워하면서 정작 나에게 주어진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계속 상실하고 육신적인데 계속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어떤 영적 상태가 되냐면 영적인 무감각이 와요. 이게 뭐예요? 사람과 세상의 것에는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 근데 하나님의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그렇지만 사람의 말에는 마음과 생각을 확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회 갈 때 그 렘넌트 중에 하나가 좀 이런 친구 있잖아요. 좀 이쁜데 막 생각이 많진 않아. 해맑은 애 있잖아요. 막 웃으면서 다니는데 자기가 왜 웃는지를 잘 모르는 애. 이런 애가 있는데 한 번 나한테 오더니 엄청 화가 난대요. 자기가. 왜 화가 나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 딱 오자마자 어떤 렘넌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살찐 것 같아. 얘가 완전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거든요. 제가 걔를 한 4년 봤는데 한 번도 살 빠진 적이 없어요. 걔는 약간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냐면 친구가 딱 그 한마디를 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내면이 되고 계속 묵상하면서 분노하고 그 친구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면서 정작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날 자신이 붙잡은 언약이 뭐예요? 나는 살쪘어요. 안타깝죠. 그런데요, 많은 렘넌트들이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에 빠져서 영적 무감각의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 하나님의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상태가 뭐가 돼요?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영적 무기력이 뭐예요?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요. 바쁜데 왜 바쁜지 몰라. 여러분, 무기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온갖 걸 다 보고 온갖 걸 다 듣는데 강단 말씀 30분을 들을 수 있는 제게 여유가 없다고. 영적 무기력.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계속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아니고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양다리인데 제대로 걸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약시대는 노예와 속국과 포로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국되고 포로돼서 살아가는 거죠. 상태가. 다시금 정체성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생명, 거룩한 시, 생명을 가진 렘넌트요.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응답 24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여요? 첫 번째, 나의 복음을 진짜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시작을 시작해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게 지식이냐? 아니면 능력이냐? 전에 이제 고등학생 다락방 하다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경인 수준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1 렘넌트들한테 이게 막 이제 다락방 하다가 은혜라는 단어 딱 얘기하다가 은혜 참 중요하지 이러면서 은혜가 영어로 뭐야 딱 물어봤어요. 뭡니까? 사역자도 조용히 하세요. 그레이스. 너 나이 많지 않냐? 자, 그레이스인데 첫 스펠링이 G잖아요. G잖아요. 근데 얘들이 모르는 거야 이 단어를. 그래서 내가 힌트를 줬지. 야, 스펠링 첫 단어가 G야. 뭘까? 그랬더니 고1짜리 하나가 소심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근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237 G 서비스 시대 속에서 렘넌트가 그리스도의 G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읽길래 근데 제가 막 엄청 웃었어요. 다락방에 있던 애들이 막 한 6명이서 막 배 잡고 웃었거든요. 그 친구도 말 안 해도 왜 웃는지도 모르고 같이 웃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인생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 무엇입니까?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아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살아요? 믿는 것으로 살아요. 가진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많이 들어서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앞서서 복음이 내게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결단은 없어요. 저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막 자랐거든요. 동삼제일교회 개척했었을 때 그 38명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계속 거기서 자랐어요.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의 역사를 봤어요. 그렇지만 정작 나의 복음이었었던 거죠. 저는 잊지 못해요. 금요철 예배 때인가? 옛날에 금요철 예배 2시간 3시간 했다니까. 나는 야 근데 거기를 아빠가 데리고 가. 않잖아. 어디에? 앞쪽에. 아무리 자도 예배가 끝이 안 나.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교육자니까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자냐? 그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가주는 게 어디야 지금? 가졌으면 거기서 만족해야지. 나보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버텨보려 하다가 그 내가 나중엔 어떤 행동까지 했는 줄 아세요? 안 잘라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물파스를 가져왔다니까. 진짜 물파스를 눈 쪽 아주 쫙쫙쫙 발랐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심지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언제? 1시간 반 동안 눈물이 흘러. 눈이 새빨개지고 계속 울고 있어. 앞쪽에서. 권사님들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앞에서 자던 제가 존재감이 없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것보다 약간 작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컸는데 맨날 자던 놈이 갑자기 예배 시간 내도록 울어. 권사님들이 형길이 변했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저한테 딱 예배 마치고 오더니 형길아 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울었어? 그러니까 나 거짓말했잖아. 가슴이 뜨거워서요. 뭐 이런 말 다 뭐 뜨겁게 뜨거워. 눈 아파서 존다고 그런 건데. 근데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나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영적으로 억울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언제 제일 많이 화가 나? 맛집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맛이 없어. 엄청 분노하거든요. 네이버 평점 믿을 게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화 너무 재밌는 줄 알고 왔는데 재미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황당하죠.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과 돈을 썼는데 왜 나한테 내가 원하던 걸 주지 않아? 억울해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시간 복음 운동 안에서 렘넌트들이 복음 듣고 자라. 근데 나의 복음이 없어. 나는 비교하고 무감각과 무능력 속에서 살아가. 근데 이런 모습과 이런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억울해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능력으로 주셨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되며 능력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국 사람은 가진 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전도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시계만 사도 계속 손목 꽂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부목사님 오시더니 계속 나 아침에 뭐 정리하고 있는데 계속 오더니 형기랑 뭐 달라진 게 없냐, 손목을 계속 돌려요. 그래서 내가 관절이 바뀌었냐고 막 얘기했는데 시계를 바꿨다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종기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은 오늘 매 순간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정말 고백할 때 진짜 확신해요. 뭐냐? 이번에 저희 계속 본부 강단에서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혈루증 걸린 여인, 문둥병자, 모든 근원적인 치유, 생명, 모든 것을 회복하시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떤 불신앙이나 상처 속에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막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뭔가 대단한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앞에 복음 가진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봤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첫 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부족해요. 우리는 뭐예요? 불완전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불확실한 거죠. 렘넌트들은 알아요. 실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지만 어떤 렘넌트가 진짜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웃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저는 전능할까요? 내가 라임을 맞추는 거니? 여기도 진짜 그런 얘기는. 복음은 완전한데 뭐예요? 나는 완전 불완전해. 여기서 많은 딜레마를 겪잖아요. 근데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양이란 동물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거밖에 못 본대. 그래서 내 앞에 양이 혹시나 위험한 곳으로 가지면 다른 양들도 그 위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두 번째 양의 특징이 뭐냐면 겁이 되게 많대요. 얼마나 겁이 많냐면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기가 놀란대요. 바보 아닙니까? 정도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중심을 쉽게 잃어버리고 넘어진대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대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실제 이런 일도 있대요. 자기가 중심을 잃어버려서 넘어진 다음에 너무 겁이 나서 쇼크로 죽는 양도 있대요. 그 내가 보면서 엄청 비웃었죠. 이러니까 양꼬치를 해먹는 거지. 에? 다 이랬다니까. 근데 그렇게 막 비웃다가 갑자기 제 모습을 딱 보는데 제가 딱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바로 앞밖에 못 봐. 문제 오면 문제 보고, 시험 오면 시험 들고, 사람 오면은 붙잡고 원망하고. 두 번째, 겁 엄청 많아. 저 얼마 전인가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고기를 좀 덜 익혀서 급하게 먹었는데 배탈이 나서 새벽 내도록 고생했거든요.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겁나서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를 불러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한 새벽 3시 때면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해놓고 막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겁 엄청 많아. 조그만 문제 오면 막 벌벌벌 떨고. 그리고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흔들려 넘어져. 제가요 진짜 쉽게 은혜 받는 캐릭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결단을 정말 잘 내리는데 그 결단을 항상 잊고 살아요. 전혀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잊지 못할 일이 있네.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하나교회에서 했을 땐가 그때 제가 리더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 와, 시대를 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결단하고 나왔는데 진짜 하나교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나오면서 바로 교통사고 팍 났거든요. 그런데 그 저랑 부딪힌 차가 하나교회 권사님이 차 뽑은 지 3일 된 새 차. 부딪히고 내려서 김행길 목사님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보험으로 합시다. 뭐 3일밖에 안 됐지만 괜찮다고 목사님. 전도자가 실수하실 수도 있죠. 가시라고. 3일밖에 안 됐지만 이 말이 계속 귀에 맴돌고 막. 그래서 아닙니다 권사님 보험으로 제가 처리해줘. 아닙니다. 뭐 새 차긴 한데 괜찮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3일밖에 안 됐지만 새 차인데 이 두 단어가 부산에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러 내려가는 동안 계속 떠올라. 내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도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도 양처럼 바로 앞에 것밖에 모르고 겁도 많고 중심을 쉽게 잃어버린 존재라. 근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니까 연약함에 매어 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뭐랍니까? 우린 양이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있어요. 왜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자, 그러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말하잖아요. 목자가 실제로 이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양이 잘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시간에 딱 따라서 한 번씩 탁탁 친대요. 그럼 양은 보이지 않지만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따라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렘넌트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우린 연약하다니까요. 이 연약함이 안 바뀔 거예요. 지금 성격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거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상관없다고. 불완전한 나에 갇혀 살지 말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딱 붙잡고 우리의 미래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원칙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세워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딱 이것 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나의 인생에 가장 빼앗기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근데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구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저는 그래서 식당 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진짜. 저는 소름 돋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요즘에는 못하는데 한 번씩 해요. 근데 진짜 저는 아이디 봤어요. 138142425000237. 그래서 내가 너 렘넌트, 내 아이디 이름이 빅렘넌트거든요. 빅렘넌트님, 나 김행길 목사인데 다른 교회 렘넌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3연패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애가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이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고백하고 도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세요. 치유하신다니까. 저는요, 게임 중독을 만나 이런저런 중독의 문제에 무너진 렘넌트 있죠. 저는 게임을 못하기 위해 사역하지 않아요. 전 분명한 답은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러면서 네 번째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풀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죠. 꽃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은 금방 썩어지고 사라지고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렘넌트는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수업 1시간은 진짜 잘 안 지나가거든요. 근데 다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죠. 1년이 훅훅 간다니까요. 저도 저랑 같이 제가 렘넌트로 같이 사역했던 애들이 30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우리의 한 번뿐인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을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진짜 매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나의 인생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언약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지켜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고백하세요. 한 렘넌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막 울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눈물 글썽이면서 앉았어요. 목사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인간관계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부모님 관계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 울면서 성토하는 거죠. 저는 충분히 딱 알았어요. 이 아이가 위로받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런 시도자는 위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딱 울면서 얘기하기를 제가 첫 마디 딱 했어요. 그래 맞아. 넌 못생겼어. 그래 너 공부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눈물이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교회가 맞나? 뭐 이런 느낌. 이 사람은 교육자가 맞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독서를 이어나갔죠. 맞아 너희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아. 지난주에 교회 로비에서 싸우신 걸 내가 봤다. 그리고 아버지 이번에 세 번째 사업도 약간 휘청했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겠네. 그러니까 점점 눈물이 마르더니 그러니까 약간 저를 째려보듯이 얘기하는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목사님은 네가 처한 현실보다 진짜 가슴 아픈 게 한 가지야. 왜냐하면 너는 한 가지 빼고 모든 것을 다 믿어. 한 가지 빼고 다 믿나니까. 환경도 믿고 사람도 믿고 현실도 믿고 돈도 믿고 다 믿어. 근데 뭐만 못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두신 복음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현실이 있어요. 우리 삶에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그 렘넌트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좋아. 네가 현실을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꾸지.
너는 지금처럼 계속 가난할 수도 있고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 속에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분명히 무언가 한 가지를 믿고 살아가야 돼. 현실을 믿고 현실에 갇혀서 원망하며 낙심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 그럼 넌 절대로 현실을 못 벗어날 거야. 그런데 이 현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고 계셔. 니 뭐 믿고 살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렘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느낄 거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 딱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환경은 안 변하는 것 같고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막 낙심될 때 있다니까. 근데요, 잘 봐요. 요셉의 인물 봅시다. 요셉에게 주신 언약은 모든 사람이 나한테 절하는 거라. 근데 요셉의 현실은 어땠어요? 항상 절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말씀과 현실이 완전 반대였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배신당했어. 누구한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두 번째 보세요. 보디발의 부인과 사건도 보면 믿음을 지켰잖아. 근데 확실히 더 큰 환란이 찾아왔어. 그 정도면 나 같으면 혀깨 물었다니까. 더러운 세상 안 살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만 생길 수 있어. 이러죠. 근데 요셉은요. 현실을 믿고 산 것이 아니라 현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현실에 속지 않았어요. 사단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뜻이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간자라. 거짓말에 빠져서 관계를 깨뜨리는 거라. 현실이라는 거짓말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도록 영적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씨 생명으로 모든 걸 살려요. 공부 잘하고 못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4차 산업혁명도 이 속에 있으면 되라. 하나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게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게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딱 그것 가지고요. 세 번째,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지켜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나의 오늘이에요. 오늘만 지키면 돼.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지켜내는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서밋 타임이에요. 자,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살리는 깊은 묵상과 호흡, 뇌와 우리의 몸과 영직 모든 것을 살리느라고. 서밋 타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밋 타임은 뭐예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누리는 응답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수 있죠.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다락방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쉽게 얘기하면 세계적인 사모펀드에 30대 후반에 굉장히 성공한 분과 같이 사업을 해요. 30대 후반인데 연봉도 대단히 많이 받고, 근데 그 회사가 워낙 유명한 회사인데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30대 후반에 쉽게 얘기하면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주식부터 시작해서 계속 스톡옵션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랑 대하면서 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게 놀랬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믿음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템플 스테이 들어간대요. 세상 사람이. 그리고 한 달에 한 3번 정도를 금식을 한대요. 왜 한다고요?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딱 도전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봐요. 세상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인다는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기 뭐예요? 명상운동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99%의 대중들은 뭐 따라 살아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 그런 인재들이 만든 세상 속에 갇혀서 소비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명상을 살릴 유일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묵상이라니까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드는 시스템. 가장 중요해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더욱 들은 것의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자칫해버리죠. 그러면 뭐 그냥 상황과 그 다음에 사람과 그 다음에 현실에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말이 페리소테로스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듯이 붙잡고 빈번히 계속 붙잡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나의 오늘을 지키고 살리는 영적 싸움. 하나님 앞에서 서밋타임을 통해서 묵상이라는 또 기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 고백. 렘넌트랑 이제 사회 가는데 한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좀 기도하다가 새로운 현장에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목고로 이제 간 거죠. 국제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반에 갔는데 이 국제반은 무조건 유학만 준비하는 애들이죠. 갔더니 자기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좀 잘했는데 갔더니 어마무시한 현장인 거예요. 너무 애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집안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 자란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발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낙심하고 두려움에 딱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렘넌트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어떤 기도를 할까? 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요.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구나. 그런데 그런 거지 같은 기도는 하지 마. 왜요? 야, 너 분명히 얘기 안 했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서. 그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현장에 딱 학교 가서 이 기도를 시작해봐.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나란 틀에 갇힌다니까요. 현실이라는 틀에 갇혀요. 영적 사실을 진짜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 복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과 현장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찾고 현장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 게 뭐라고요? 서밋타임이라니까요. 빼앗기지 마세요. 구별하여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구별해서. 두 번째,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고백해야 돼요. 서밋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단어로 딱 정의하자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말, 살리는 선택.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살리는 방법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살리는 자의 중요한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이 살리는 자의 두 번째 정체성이 뭐예요? 렘넌트 선교사로, 세 번째 뭐예요? 현장의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이런 단어를 딱 얘기하면 렘넌트 선교사 살리는 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렘넌트는 얘기합니다. 전 지도자가 아닌데요.
또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되게 단순한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일본에 사역을 하러 갔다가 일본의 현지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딱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그 고백이 와 가슴을 치더라고요. 아싸 저 고백은 나의 고백. 그때부터 저 날마다 고백해요. 서밋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살리는 자로 세우셨다고요. 렘넌트로.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가정에 가서 부모님도 살려주세요. 축복하세요. 아빠 보고 수고 많다고 격려하고 엄마 보고 이쁘다고 축복하고 밥 먹을 때 너무 맛있다고 감사하고 학교 현장 가서도요. 진짜 저 얘기했어요. 그 진짜 우리 렘넌트 중에서 제가 딱 얘기했거든요. 야 선생님 살려. 선생님 살리는 방법이 뭔 줄 알아?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딱 얘기해. 와 선생님 오늘 수업 최고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라고 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약간 곤란해지겠지만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다니까.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 이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다 살려버려요. 부모님도 축복하고 진짜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공부를 중간 정도 하는 애인데 이 딱 말씀 붙잡고 현장 가가지고 수업 딱 듣고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 진짜 찾아가서 선생님 왜? 와 오늘 수업 진짜 최고였어요.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러더니 막 엄청 힘있게 가르치고 이 렘넌트를 더욱더 사랑하고 전도사님도 딱 축복 살리라니까요. 딱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카톡 보내세요. 전도사님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살리라니까. 그럼 전도사님이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러면서 딱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도 살리고 전도사님도 살리고 목사님도 살리고 선생님도 살리고 친구들도 살리고 몰라요? 하나님 주신 서밋타임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렘넌트 선교사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많은 렘넌트들이 착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오늘을 지켜나가는 싸움에 승리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지도자의 길에 서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뭐예요? 서밋 자세를 가지는 거죠. 서밋의 자세가 뭡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대단한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작은 거예요.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기력이 뭐라고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거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의 삶은 늘 선택하죠. 어디로 가지? 뭐부터 하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와 선택이란 단어가 똑같은데요. 한 가지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할 건 뭐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류 목사님이 책을 추천하셨죠. In His Step이란 책이에요. 그 책의 번안 제목이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한 교회 한 도시에 한 교회 똑같은 사람이 이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 시작하냐? 직업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입장도 달라. 근데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지? 근데 이 생각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기서 재미있었던 일화가 그거였어요. 그 도시 자체 신문사를 운영하던 장로님이 계셨던 거죠. 그런데 신문사가 유지되려면 광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광고 자체가 흑암 문화라. 알겠죠? 근데 장로님이 양심상 우리 신문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흑암 문화에 대한 광고를 받겠어? 그래서 이 광고를 철회하고 진짜 이 도시를 위한 기사를 쓰는 신문사가 돼야 되겠어 얘기했더니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얘기한 거죠. 사장님
이 광고가 빠지면 우리 회사가 망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야, 망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광고 다 빼고 우리는 올바른 기사를 쓰겠다. 딱 결단했는데 광고가 빠져나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 신문사가 기울기 시작한 거죠. 왜냐, 광고가 다 빠지니까 수익 구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결정했대요. 망해도 괜찮아.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전했으면 된 거지. 그래서 딱 망하기 직전에 갑자기 그 도시에 한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어떤 얘기했냐? 우리 도시에 볼만한 신문이 어디 있어? 저 신문사밖에 없잖아. 근데 저 신문사가 지금 재정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시민들이 일어나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신문사를 다시 딱. 그래서 그 도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거듭나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쫓아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의 자세로 딱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지켜나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뭐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 단어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 가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게 됐는데,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좀 만나고 묵상하게 됐던 계기가 교회사의 책을 보다가 한 글을 본 거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종교개혁자들의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인사말. 종교개혁자들은요, 큰 두 가지 상황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큰 위협과 두 번째는 큰 유혹이에요. 유혹은 뭐예요? 복음만 내려놓으면 모든 게 안전해진다는 유혹이에요. 두 번째 위협은 뭐예요? 복음 계속 붙잡으면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위협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도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큰 위협과 큰 또 미혹이라는 유혹 앞에서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했던 거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 앞에 죽자. 지나가고 싸가지고 사라지고 썩어질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아니야. 하나님을 살자.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딱 묵상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생각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위협이 없잖아요. 미혹, 유혹, 미혹, 유혹. 볼 게 너무 많아. 들을 게 너무 많아. 유튜브 빅데이터가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몇 개 영상을 보면 그 영상과 비슷한 관련된 영상들을 다 틀어주잖아요. 전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지하철에서 딱 책을 보는데 엄청 깊이 봤는데 5코스 같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들었는데 잠시 봤는데 목적지를 지나가 있더라고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보고 들을 게 많아요. 미혹과 또 미혹, 유혹.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섞지 말고 여러분의 응답 24를 빼앗기지 마세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의 여정 딱 붙잡고 오늘을 지켜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서비스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렘넌트의 응답 24,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일으킬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음, 나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 나의 오늘을 살리는 영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렘넌트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